아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이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날이 꽤 추워졌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다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이 다시라는 단어는요, 이미 있어진 경험들을 통하여 되풀이될 때 쓰는 말이죠. 근데 이 말의 의미가 좋을 때도 있지만 나쁠 때도 있습니다. 나쁜 것이 반복될 때 우리는 다시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성경에서는요, 다시라는 단어를 굉장히 거룩하게 쓰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귀하고 거룩한 사랑을 이스라엘은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잊어버리죠.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주셨던 그 사랑이 다 거두어지고 없어지게 되죠. 또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게 결코 쉬운 게 아니죠. 긍휼하신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그때 쓰는 그 단어가 다시라는 겁니다. 가장 거룩한 그 은혜, 그 사랑들이 우리에게로 향하여 하나님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다 잊어버립니다. 채워질 수 없는 그것, 우리의 수고로나 우리의 노력으로나 우리의 의지로는 채워질 수 없는 그것을 한 번 또 부어주실 때 그 감격과 기쁨의 그 선물을 받는 그 모습 속에서 채워주시는 그 모습이 다시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세워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다시라는 단어와 성경에서 말하는 다시라는 단어는 전혀 의미가 틀립니다. 대림절입니다. 대림절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귀한 단어는 뭘까요? 다시입니다. 다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손이 열려지기를 원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손이 만져지기를 원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약속들이 채워지기를 원하는 그 다시가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그름산 교회 위에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은요, 바벨론에 잡혀간 포로의 생활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그들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돌아갈 길이 없습니다. 방법도 없습니다. 길이 없는 거죠. 참남함이죠. 그렇게 된 그 모든 것을 돌이킬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못하는 것입니다. 유일한 방법은 뭘까요? 하나님이 돌이키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돌이키시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참담함 속에서, 이 고통 속에서, 눈물 속에서, 이 망함 속에서 길도 방법도 없습니다. 어찌 회복될 것인가? 어찌 세울 것인가? 선한 의미에 정말 다시 한번 기회가 생긴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쓰심이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이 만져주심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할 때, 그런 참담함에서 결국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다시라고 하는 그 사랑이 없다면 결코 그 누구도 회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림절에 우리는 이 다시라는 단어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구하고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내 인생의 모습에 다시 봄날이 있기를 원합니다. 개인적인 기도겠죠? 적어도 믿음 있는 믿음의 정도는 아마 이렇게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쓰심에 다시 거룩한 세워짐으로, 다시 순종함으로, 다시
내게로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쓰여짐으로 내가 나갑니다. 다시 그렇게 쓰시고 붙들어 주기를 원합니다. 옛날에 누렸던 부귀영화가 있다면 어쩌면 그런 욕심도 낼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 그때 그 행복했던 그때 그 부귀영화가 내게 다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다시와 하나님 생각하는 다시가 어쩌면 이런 면에서는 내가 원함과 구함과 소망함에 또 하나님 주시는 거룩한 응답하심에 일치된 이 일들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이 주제는요, 다시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하나님의 만지심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내게로, 우리 모두에게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그 다시를 꿈꾸고 기대하고 소망하자라는 것입니다. 그 다시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다시, 하나님이 구속하시고 열어주시는 그 다시,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이 모습들을 이 시간 헤아려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설 때 지난날 있었던 그 믿음을 세우시고 그 언약들을 세우시고 그 약속과 축복들을 이루고 가실까? 도대체 길도 방법도 없는 우리에게 어떻게 그 일을 이루어 세우실까? 나에게서 무엇을 보실 때 할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31장의 주제는 다시입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울 것이다.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다.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며 춤추며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이 다시의 표현을 통하여 그리 되리니 너는 이렇게 준비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일어나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이 일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의 이 일어나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이 모습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다시 내 손을 붙들어 주시고 내 기도에, 내 소망에, 나의 돌이킴에, 나의 쓰심에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떤 절기보다도 대림절에는 우리가 일어나는 이 수고로움을 기쁨으로 힘껏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일어나서 뭘 할 것이냐? 하나님의 시온에, 성전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기다리는 자들은 마땅히 그리 깨어 있어야 하고요. 그런 마음가짐과 수고로움이 당연히 있어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되지. 기다리는 나를 아신다면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되지. 이게 알맞은 모습일까요? 아니면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께 내가 나아가야 할까요? 여러분들이 올라가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게 맞습니까? 오늘 다시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준비됨을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일어나라. 그리고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하라 하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 부르심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다시 성전으로 올라올 수 있는 많은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누가 지금 잠자고 있는지, 누가 떨어져 있는지, 멀리 있는지 우리는 다 압니다. 그들이 일어나서 성전에 올라올 수 있도록, 성전을 향하여 나올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에 그리 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고 자녀들이 있습니다.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다시 그를 사랑하도록, 다시 쓰시도록, 다시 거룩한 구속을 이루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시는 그 다시가 세워지도록 우리 모두가 정말 한 생명 한 생명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일어나서 주님의 성전으로 나아가고 또 거기에서 하나님께로 향하여 기도할 수 있고 부르짖고 감사할 수 있는 그 세워짐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마음으로 한번 외쳐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생명들의 이름들을 부르면서 이렇게 일어나서 올라가서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다시 안식을 얻게 하시고 거룩한 회복을 이루시는 그 축복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먼저 이 기도의 씨가 뿌려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잊혀졌던 이름들이지만 아니 너무나 가슴 아프고 보고 싶고 생각나는 그 이름들이지만 너무나 멀리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을 두고 수천 리 먼 곳에 떨어져 있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어찌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있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다시의 손이, 다시의 사랑이 채워지지 않는다면 불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거기에서 일어나 올라가기를 원하고 나아가자 꿈꾸는 사람들에게는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잊혀진 이름들이, 떨어져 있는 이름들이 불려져서 함께 시온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룩한 생명의 축복이 되는 그런 응답하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자,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전파하며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라. 이렇게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단적인 표현이지만 7절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나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야곱의 기쁨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이 찬양되어지도록 우리 모두에게 구원하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라 하는 겁니다. 9절에 같은 의미로 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않게 하리라 했습니다. 울며 돌아온다라는 표현은 회개하며 주 앞에 서는 겁니다. 인도함을 받고 간구한다라는 것은 지킴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면서 소망하면서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절로부터 9절의 이 두 주제는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소망함으로, 회개함으로, 간구함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라라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다시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다시를 통하여 역사하심으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찾으라라는 것이죠.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열라라는 것입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했습니다. 정말 나에게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다시 세워지기를 원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이 다시 세워지기를 원한다면, 잊어버렸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한 회복을 우리 하나님이 세워주시기를 다시 원한다면 그에 대한 믿음으로 이처럼의 모습이 세워지라 하는 겁니다. 시온에 올라가서 여호와께로 나아가고 동시에 구원하소서 슬피 울면서 회개하면서 간구할 때에 하나님은 이 다시의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대림절이 가장 아름다운 절기, 거룩한 절기 중에 하나인 것은 이렇게 우리가 꿈꾸면서 소망하면서 하나님께로 향하여 다시의 그 거룩한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몸부림치면서 참으로 통해자복하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꿈꾸고 소망하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치료하셔서, 나를 사랑하소서, 나를 용서하소서, 나의 모든 것에 거룩한 회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 수 있으므로 우리 하나님의 다시 만지시는 그 손, 그 거룩한 약속들을 소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수고로움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근데 돌아오는 그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오늘 표현된 말씀 속에서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돌아옴에 합당한 힘 있는 자들이요, 능력 있는 자들이요, 믿음 있는 자들이요, 거룩한 자들이 돌아오게 될 때에 이 사람들이 포함된다라는 것이죠.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쉽게 걸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잉태한 여인은 귀합니다. 그러니 빨리 갈 수도 없습니다. 뛰어갈 수도 없습니다. 모시고 가야 하는 것이죠. 해산하는 여인도 보살핌이 필요하죠. 아기가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귀하게 존귀하게 여기면서 함께 가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을 만져주시고 헤아려 주시면서 사랑하시면서 이끌어 주심으로 돌아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 속에서 참남한 나의 모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죄와 허물들이 많을지라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심으로 되불고 가신다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 길을 떠날 때 어쩌면 그 길에 방해가 될 수도 있고요, 어려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군들 데려가고 싶겠습니까?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귀하고 보살핌이 필요한 그 잉태한 여인이나 혹은 해산한 여인들을 누구가 함께 가기를 원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데 그들에게도 함께 가자 하시고요, 그 돌아감을 하나님은 지켜주시겠다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약속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끄심 앞에, 사랑 앞에, 그 쓰심 앞에 감히 합당한 자격이나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방해가 될 수밖에 없는 존재일 것입니다. 어쩌면 그 길을 막고 못 가게 하는 거치장스러운 존재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 길에 참여할 수도 자격도 없는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 표현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런데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향하여 눈을 맞추시고 손과 발을 맞추셔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이끌어 주심으로 이제 돌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약속이고 사랑입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다시는요, 이처럼 기다리고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소망하는 그 모든 생명들에게 이렇게 낱낱이 일일이 응답하심으로 사랑하심으로 붙들어 주셔서 돌이키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시의 거룩한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십니다. 그 거룩한 회복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자녀된 생명의 모습들을 온전히 세우도록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지켜주신다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이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그래요. 바벨론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이 얼마나 험난하고 고단하겠습니까? 길이 쉽게 열리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길을 이처럼 이끌어 가신다고 하십니다.
물이 있는 계곡의 고든 길. 여러분 표현을 가만히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계곡에 물이 꽃장 흐르는 계곡이 어디 있습니까? 꼬불꼬불합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은요, 계곡도 있고 물도 있는데 곧바르다라는 것입니다. 강권적인 혹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그들의 길이 열려질 것이고 그들의 길이 지켜질 것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다시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다면, 다시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있다면 이제 돌아가는 그 길이 이처럼 열려질 것임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없고 하나님의 용서가 없고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없다면 이 다시 돌이키는 일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쉽고 열려진 길도 없게 된다라는 것에 대한 말씀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세워질 때, 또 세워질 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언어, 다시 우리에게 그 사랑과 은혜가 충만히 세워지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잊어버렸습니다. 없어졌습니다. 완전히 끝났습니다. 도대체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것은 다시 내 생명의 회복을 원하는 것이고요, 또 회복을 이루시는 것이고요, 그 회복을 통한 하나님의 거룩한 쓰심에 세워짐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림절은 이와 같은 소망과 꿈을 우리 모두에게 주십니다. 이 절기에 하나님이 다시 내게로 향하여 손을 내밀어 주시길 원하고요, 내게로 향한 그런 이끄심이 세워지기를 원하고요, 내게로 향한 이 거룩한 감격과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세워지기를 원하는 그 다시 세워주시는 일들을 우리는 꿈꾸며 소망함으로 기다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 흩어진 모든 생명들을 하나님은 불러주십니다. 먼 섬의 전파에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서 행한 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이제 그들이 시온의 높은 곳에 올라와서 들어가서 찬송하면서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떼의 솥대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냉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영과 육에 우리 모두에게 기쁨과 감격과 감사를 이룰 수 있는 그 정말 형용할 수 없는 거룩한 평안함이 세워지는 것에 대한 약속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내게서 세워질 때 이 일들이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14절의 말씀을 여러분 모두가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왜 제사장들의 기쁨, 제사장 얘기가 나왔을까요? 시온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할 때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기도하는 모습들을 상상해 보십시오. 눈물 중에 돌아오며 또 간구하며 소망하는 그 모습들을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선자의 모습이 아닙니까? 제사장의 모습과 같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곧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죠. 그가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정말 다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원해서 소망하면서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사장과 같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기름 부음과 같은 응답하심이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우리 각자의 모습 그 속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구할 때, 찬송할 때, 감사할 때 하나님은 마치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한 것 같이 하나님은 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제사장처럼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원하고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애씁니다. 하나님이 무시할까요? 아니 보실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소망할 때 기름으로 발라진 제사장들의 기쁨이 충만한 것 같이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서 없어지고 잊어버렸고 버려졌던 그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그 사랑이 다시금 회복되어 충만해지고 넘치도록 부어주심에 대한 이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 기쁨은요, 언제 세워지는가? 하나님의 다시라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세워지는 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다시가 우리에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나 역시도 다시 하나님 앞에 서야 하고요, 다시 결심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을 붙잡는 그 열심이 세워져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다시를 우리에게 세워주기 위해서 우리 역시도 다시 시온에 올라가고요, 다시 기도하고요, 구원하라, 구원을 원합니다, 부르짖게 하시고요, 눈물로 회개하고 눈물로 부르짖고 눈물로 소망하는 그 간절함을 이루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시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 각자의 기도 속에 제사장의 예배처럼, 기도처럼, 찬송처럼 제사장이 주시는 기름 부음이 세워진다 말하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귀한 약속의 시간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로 향하여 그리 부르시고 그리 찾게 하신 하나님이 분명코 다시 주시는 그 사랑, 다시 세우시는 그 사랑, 다시 거룩히 여기시는 그 축복을 마치 제사장들에게 주심처럼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언약을 믿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다시 결심하고 결단하여 각오하고 세워나가는 우리의 각자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